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뒷담 후시 또 다니안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말씀 나누고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림자의 색깔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그러나 빛이 희미해지면 그럼 그림자도 희미하게 나타나게 되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비추어 볼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비출 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어떤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사실은 그 빛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좀 선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죄악된 존재, 우리 안에 정말 내재되어 있는 검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죄악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찬란했던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았을 때 그 빛에 자기를 비춰봤더니 내가 정말 이런 어두운 그림자, 죄악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세상에 있던 어떤 기준들, 그 희미한 세상의 빛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림자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면 심지어는 신앙의 위대한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면을 바라보면 여러분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춰보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나서 결국 다시 넘어지고 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지금 어디서 확인하고 있냐면 바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넘어지는구나. 근데 그 넘어짐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의 내면에서 오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24장은 사실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이 마지막 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전에 사실 23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하를 마지막으로 낼 때는 이 23장까지만 하고 끝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록과 같은 말씀인데 사실 보면 24장은 부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록과 같은 말씀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끔찍한 어떤 비극적인 사건, 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온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그 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3일 성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냐면, 여러분 7만 명 하니까 뭐 수십만 명 중에 77만 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죽은 분들의 가족, 친지, 이웃 아니면 뭐 친구들까지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비탄에 빠지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자세히 묵상해 보신 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난해한 주제들이 있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이 사건이 다윗의 인구조사 일어났는데요. 사실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의 본래 일어난 원인은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치시고 싶은 거예요. 진노가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이 비극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어디에도 사실은 본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길래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러다 뭐예요?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내리셨을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 안에 진노란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진노 어디 나오나, 무엇 때문에 나오나,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사무엘 상하 이전에 나온 성경 구절을 보면 딱 두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딱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언제 진노를 내리셨는가?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숭배했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진노하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보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바로 그 진노.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사사기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네,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게 되는 불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공의로운 나라가 되었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공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존에 의가 되는 나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제가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왔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세월이 또 지나서 뭐예요? 지났더니 이 다윗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기로 결정했노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치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격동하다, 격동시키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찌르다예요. 찌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찔러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인구 조사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그 찔러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인구 조사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결국 뭐 한 거예요? 다윗으로 범죄하게 만드신 것 같죠?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다윗이 범죄한 건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찔러서, 하나님이 격동시키셔서 그래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하다니, 이건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문을 좀 해소할 만한 그런 힌트가, 그런 단서가 되는 사건이 똑같은 이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사실 사무엘 하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좀 다르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뭐예요? 지금 다윗을 격동한 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역대기 기자는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어떻게 좀 비슷하게라도, 아니 천사가 그랬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모순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 해놓고 이쪽에서는 사단이 했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근데 사실은 이걸 이해하려면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종합해서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맞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땐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단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단이 공격할 때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어려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욥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자, 그런데 어느 만큼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한 진노의 도구로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사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사단이 한시적으로 좀 공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충동하게 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사단이 충동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건 뭐예요?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일 정도, 그 정도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고 결국 3일의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끝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슬픔으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4장의 끝이 되는 25절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그때 그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24장은 끝나요. 더 이상의 이제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본문을 굳이 여기다 넣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이라면 23장의 마지막 말이면 충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로 그냥 유언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인생은 끝냈습니다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굳이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를 다시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하를 끝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사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는가라는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사무엘하 마지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된 이 계기가 되는 다윗의 이 인구 조사를 가지고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뭘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은 위대한 용사, 그죠?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는 위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 유명한 사건, 그죠? 골리앗 앞에 전쟁은 누가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면서 달려나갔던 그 믿음, 우리는 이걸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지금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위인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랑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초인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 하는 상은 좀 옛날에 봤지만 우리 사무엘 상에서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이란 이방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어떤 일까지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그만큼 비굴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범죄도 저질렀고요. 심지어 그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궁 10명만 궁을 지키도록 남겨놓고 자기는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에는 뭐예요?
사단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고 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이 다윗이란 인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니까 뭔가 뛰어난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구나. 우리 현실을 뿌리박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 다윗의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진짜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저 골리앗 앞에서 그 승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다고요. 근데 이런 신앙의 능력,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한결같이 지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와,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역사하셔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아유 나는 이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십자가로 내보내지 않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종종 해봤거든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지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는데 왜 다윗은 자기 신앙을 한결같이 지키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하나 이유가 나와요. 뭡니까? 사단이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사단은요 실제로 우리를 정말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뭐예요? 우리를 그냥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지금 사단이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사단의 주 무기가 뭘 것 같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그죠? 이 유혹은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그 거짓된 것들로 뭐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자꾸 속여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무기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동입니다. 충동. 자, 충동이 뭐예요? 이렇게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뭘 부추기는 걸까요? 우리의 어떤 것을 부추겨서 어떤 것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동질해가지고 뭐예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이 그런 충동원에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 안에 이 충동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이 죄성들이 일어나면 누구를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성령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될 것 아니요. 우리 안에 이 욕망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성령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는, 성령까지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범죄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범죄했을까요? 아니죠. 범죄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망각해서 떠올리질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떠올리는 인생 없습니다. 다 망각하였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충동이란 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뭘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 빛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존재임이 드러납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죄가 강하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야만 할 만큼 그렇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망각하게 되어진다면 뭘까요?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근신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언제라도 사단의 충동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재되어 있는 이 욕망,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는 아니요. 언제 사단이 충동질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다시 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 늘 깨우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 주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넉넉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치시기 위해서, 그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다고요? 다윗의 인구조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계기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잃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만드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걸 계기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구조사가 죄일까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인구조사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죄는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침들, 그걸 분명하게 언급해 주셨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지침을 내리셨다는 건 그 인구조사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구조사가 왜 죄입니까? 그죠?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죄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의 인구조사는 유독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고 진노의 계기가 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이 출애굽기 우리 3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인구조사와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인구조사, 하나님 명령하신 인구조사가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지금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사받는 각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속전이라는 이 단어는 코페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코페르라는 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이나 생명값,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코페르, 그 값을 이야기하는 게 코페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그냥 백성들이 몇 명 있냐라는 그 숫자를 세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다고요? 그 인구 숫자만큼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속전은 뭐예요? 내 생명값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저라는 존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인구조사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니들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뭡니까?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바로 이 속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속전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다윗이 명령하여 요압이 이제 다 돌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지금 그 보고한 인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보고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군사를 셌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나라에서 고대 사회의 군사는 뭐예요? 곧 국력이었습니다. 힘이었단 말이죠.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속전도 드리지 않고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몇 명인가를 그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가질 힘, 그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 이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는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 누굴 의지하겠다?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낸 바로 이 업적, 내가 이루어낸 바로 이 백성들, 내가 이루어낸 바로 이 군사력, 이거를 의지하여 내가 이제 살겠다. 이런 삶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까? 군사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세상 군왕들의 모습을 따라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다윗의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들, 능력들,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다윗의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거냐면 이 인구조사가 이걸 통해서 지금 누구를 깨우치게 하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이 뭘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것, 자기가 이루어낸 것, 그 힘과 어떤 능력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 이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싶으셔서,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인구조사, 똑같은 이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이런 건가요?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뭐예요? 예전에도 반복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아니 수십 번, 몇백 년을 거쳐서 그렇게 해왔던 게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다시 이렇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3, 4번이지. 그래,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째는 안 돼. 이게 보통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면 우리 성경에서 뭐예요? 7번. 그죠? 좀 더 하면 7번에 한 7번? 우리 성경대로 하자면 한 40, 이렇게 해야 되나? 49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얘는 못 쓰겠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다시 넘어졌다고? 또다시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럼 버려. 그러면 내가 멸망시켜버리고 다른 백성 세우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아니면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은 뭐예요? 진노이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징계를 내리셨단 말이죠. 예, 물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3일 만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뭐예요? 7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진노가 그래서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든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진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우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은 내 백성이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너를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이웃집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집 아들이 뭐 잘못한들 가만히 두실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나무랬다가 뭐 괜히 뭐 무슨 문제 일으킬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니까 뭐예요? 잘못하면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 망할 존재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뭐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죄성이에요. 우리는 본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충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윗은 인군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게 바로 25절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학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돌이킴이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세상을 향해서 그 범죄의 자리로 돌아간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랑의 방법이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혹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이런 범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징계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키우기를, 자라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입증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값을 치루심으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게 입증해 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여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확인해 가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어두운 그 죄성과 욕망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하나의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려면 어디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바깥에서 나오는 그 희미한 빛으로 보면 여러분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괜찮은 사람인데도 조금은 덜 괜찮아, 그러니까 덜 나빠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왜요? 희미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쁜데 완전 나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완전 나쁜 존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회복해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을 여러분 어디다 묶어놓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이루신 업적이요, 부, 권세, 지혜, 지식이요, 이런 거기다 여러분 인생 묶어놓으면 결국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께 묶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묶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면, 그럼 뭐예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당황하고 그저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셨던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우린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 승리할 존재입니다.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에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빛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이 욕망들이 얼마나 어두운가, 그것이 얼마나 어둡게 우리 안에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또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그림자마저 뒤덮을 만큼의 풍성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의 빛 앞에서 이 십자가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냐? 그러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묶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며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 조금 대단해 보이는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그러나 은혜의 빛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하나님, 너무나도 죄가 가득한 그런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얼마나 짙은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사단이 충동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결단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남은 모든 날을 세상 어떤 것들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매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나를 동여매어서 내 남은 날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반드시 그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